희망을 가지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잠언에 대한 이야기는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윤리적 어떤 그런 그 규범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왜 이 잠언이 지금 시가서를 통해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가라고 하는 근본 목적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기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잠언을 쓴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본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내용으로 보았을 적에는 양대 언약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관점으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어진 거다 라고 하는 걸 좀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해서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뭐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이걸 구하라고 했던 두 가지 요소인데 뭐 우리 지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의 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때가 뭐고 오늘 그 이야기 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분별하면 돼요. 뭐 특별히 우리가 개척을 했다 해석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 양대언약을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되어져 있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죠.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돼갈 겁니다. 물론 이 성령께서 하는 것은 지금 중명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상교회 또는 전투교회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상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통치해 가신다고 약속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이 구약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뭐란 말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내재적인 속성으로 해가지고 유기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론이 되어졌잖아요. 이론이 되어졌으니까 그냥 주님하고 주님의 머리에 붙어져 있는 적붙음 바 되어진 그런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연합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 우리들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29장에서 우리가 주어에 나와져 있는 대로 그 바로 위의 제목은 공의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그 우리들이 잡은 제목으로 하는 공의롭게, 그 이야기, 공의롭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래 통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인정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술수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유기적으로 지금 택한 백성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의할 것 같아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후대의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감동되어 있는 지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네,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성인 어떤 그런 걸 강하기 위해서 전부 명령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는 지금 교훈으로 이거 주어졌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교훈을 갖다 하고 우리는 그걸 순종하는 상대적인 입장이 아니라 유기적 주권성이란 말이에요. 이게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그렇게 공부를 갖다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격적 구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성이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나님의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교훈을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이 무엇인가 봉사를 하거나 순종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상실했던 마음을 회복하게 해가지고 이걸 회복해서 이걸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셔요. 알게. 이 지성활동을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걸 믿게 하셔요. 믿게 하셔요. 그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깨달아 알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식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면, 선포되게 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순종하게도 하신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게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 라고 하는 안다, 이 알미라고 하는 이런 거 용어를 구약적인 의미로 해가지고는 부부가 자기의 파트너를 알듯이 이런 걸 아는 거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뭐 어떤 그 일면식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이 몸도 한 몸이 되어진 것, 이거를 알미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이 알미는 곧 인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미라고 하는 거는 뭐 머리로 해가지고 이론 정도의 뭔가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순종하는 삶까지 포함되어진 걸 알미라고 이야기를 한다. 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다, 뭐 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너희는 나를 알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안다는 이야기가 그냥 뭐 하나님이 너 뭐 이스라엘 국가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로구나 이렇게 정도로 아는 게 아니죠. 이미 그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안다고 그러고, 백성들은 또 많은 그 규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주권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섭리하다 해가시는군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잠언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성령께서 이러한 섭리를 통해 가지고 아들에게 순종한 데가 이르게 한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그 아들이 르호보암 아니에요?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은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살질 못했죠. 그 이야기는 이것이 구약 성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이제 우리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완성되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이건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기 때문에 이걸 완성도 있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우리 예수님의 와도 온전케 이루신다.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분을 받게 되면 깨달아 알고 믿어 순종하게 이름대가 되어졌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1절부터 10절까지가 14절까지 봅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럼 행하라고 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이 행하면 되어진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행하라, 공의롭게 행하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공의롭게 행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에 이렇게 이론론적으로 내재되어진 개념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행하라, 행하라. 그럼 행하라 라고 했던 이분이, 이 행하라 하셨던 주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섭리라도 해가시니까 우리 보고 행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해가시니까 우리 보고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행하게 되면 내가 이 명령을 따라 내가 행하였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네 라고 고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걸 이루셨군요 라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인 어떤 이런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특별히 이제 어떤 자유의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어떤 논리적 설명에 의해가지고 이걸 설명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이제 보통 디지털 용어가 0과 1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호가 끊어질 때와 신호가 들어갈 때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되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통해서 보여지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령 동화상이라든지 또 이 동영상이라든지 하는 그것도 결국 단순하게 이걸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를 안다고 했을 때 0과 1이라고 하는 문제로 그것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복잡한 어떤 그런 영상화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엄청난 수식의 반복을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론만 알고 마치 동영상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이건 오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둠과 빛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주관해 가시는구나 라고는 이 어떤 명제적인 건 알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기적 주권성을 가지고 착한 백성들한테 이런 그 교훈도 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연출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가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명제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빛과 어둠으로 되어진 거로구나. 이거밖에 몰라요. 이건 전원이 끊어진 거니까 이건 어둠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빛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모든 걸 주관을 해가셔요. 근본적인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그만 어떤 그 인터넷에 이렇게 그림 하나, 도형 하나 그리는데도 수많은 수식을 통해 그걸 그려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런 기본을 안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을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그 증거들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두 세계를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시고 또는 작정하신 그 뜻을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가에 대한 복잡한 섭리를 해 가시는데 너무 단순화시키는 바람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작정된 대로 하시겠지, 예정된 대로 하시겠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며 그럼 하나님 다 하시는 일인데 뭐 라고 우리가 단순화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일에 얼마나 능력을 통해가지고 우리들에게는 감동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선명하시는지 이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우리가 하는 일하고 이원론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니까 뭐 자유의지 이야기만 해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뭐 우리가 로봇이란 말이야? 이런 쪽으로 떨어져요. 또 이제 이쪽에 걸 조금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허라 말이야 말한 말이야? 라고 하면 우리 인간 행위 문제에 또 걸려버려요. 이런 문제는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다. 단어적으로 해서 명제적으로 파악하는 건 쉽게 될 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까지는 많은 익힌 공부에 여전히 이게 가야 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3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해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계속 듣기만 한 거야, 그냥. 가끔가다 이제 성급한 뭐, 베드로나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가 오겠다고 낯쓰게 나오고 그랬지만, 그것도 물론, 주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훨씬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해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듣는 데 있다.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개념도 정리가 되어지고 파악이 되어지지, 한 번 듣고 안다고 한다고 못하겠어요. 가르치는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르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여기서 들리는 말씀에 의해 가지고 강론자가 들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구체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또 이게 전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가르치는 자가 다 알고 다 서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어떤 뭐 지식을 빼내 가지고 일반 대학 교수들이 뭐 머릿속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를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전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빛과 어둠으로서의 우리가 섭리를 깨달아가는 일입니다. 뭐 컴퓨터 용어는 아시는가요? 네. 컴퓨터 우리 그 세계,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거는 1과 0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 가지고 무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뭐 구체적인 건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이루어간다고 하는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들어야 되겠죠. 이건 지금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교훈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언약되어진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그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교훈한 내용이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사랑을 하시니까 자꾸 잊어버리면 또 가르쳐 주시고 잊어버리면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혜 있으면 몇 마디 듣고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지만 워낙 미련하니까 뭐 토했는데 다시 가서 또 주워먹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은 그렇게 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을 듣긴 듣는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를 들게 되면 노심줄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이 목이 노숙증 같으면 보통이 아니죠. 그거는 목내로 쳐가지고 안 부러져요. 그냥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야 녹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사악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목이 고다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대요. 왜냐면 교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경계에 우리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주님? 이런 거를 너는 경계해라.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 오염되어져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경계를 만드는 경계성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에 군대 전략이 뭐로 크게 대변할 수가 있을까요? 공격과 방어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 방어라는 거는 경계 업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간첩이 군대 부대로 들어와가지고 보초들이 전부 둘러싸고 있고 내무반도 지키고 있고 그 바깥에도 돌아가면서 지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무반 바깥에서 돌아가면서 지키는 부침돈 만들고 그런 거 이름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게 사주경계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경계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평화 때가 돼가지고 별로 전부 불감증이 걸리니까 북한에서 병사가 넘어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놈들이 이걸 경계를 갖다 안 해주네. 이걸 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이래가지고 해야 사실 이분에서 귀신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접선이 될 텐데 아니 부대까지 나왔는데 이놈들이 아무 검색도 안 하네. 그거 어떡해요?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문을 두들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니 이북에서 총을 들고 넘어가지고 지금 여보세요? 이래가지고 문을 두들기니 경제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부대장 아마 혼났을 거예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기초단계 경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1차 경계가 되어지고 경계가 되어져야 2차 그 경계에 따라서 후속 조치들이 계속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후속 조치를 우리가 받을 만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너 망해. 너 그러다 맞아.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인 걸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급기야 멸망할 때 가서야 정말이네. 그럼 그냥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계심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이 노심줄 같은 그런 그 악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뚱으로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말씀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생각을 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주적에 대한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때는 바야흐로 어둠으로 만연한 시대에 모든 지성들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20세기에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론을 썼는데 그 강론을 쓴 걸 가지고 20세기에 잠들었던 그 이성의 잠을 깨웠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왜? 교도주의에 의해 가지고 전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심지어 그 칼바르트를 가르쳤던 교수까지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나 하나님의 경고를 하던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이게 사악한 일인지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지 라는 걸 말하고 그거를 어떤 전쟁을 시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선언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살아있는 지성들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수들도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자 편에 서가지고 그건 적당한 거 맞는 거야. 이런 걸 해도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생명의 종교인데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의 그런 그 나쁜 일인지 이런 걸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선언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자기네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그쪽 편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서가지고 성경을 통해가지고 적법성을 또 주장을 한다 하네. 성경에 의하면 마땅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칼바르트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 도대체 이건 아니다. 아니 어떻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런 그 전쟁에 가표를 던질 수가 있단 말이냐. 칼바르트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교조적으로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로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문자에 의해 가지고 그냥 조종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역사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살아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칼바르트는 나름대로 참 역사라고 하는 그런 시간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그건 뭐 참 시간이라고도 그러고 참 역사라고도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우리가 듣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읽다가도 강론을 우리가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충격을 주었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일반 역사인 거예요. 여전히 똥 싸고 사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고 우리가 참 역사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이 시간을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감동을 받게 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참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그 이론을 갖다 빼내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양면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교훈이 우리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어져가는 성령인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말씀의 운동이 지금도 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시간이 참 역사예요. 따로 특별한 이 시간이 참 역사가 아니라 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적 그런 생명세계를 누리고 있는 시간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개념이 칼바르트 개념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게 되면 성경을 조금 분해를 갖다 해야 된다. 성경을 전통적으로 방법으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정통주의자들의 음모란 말이에요. 또 말씀을 흐트리려고 하는 말씀을 듣겠다고 선별적으로 어떤 방법을 바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자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우리들의 뭔가 여기서 행해야 되는 그런 그 일이 부여가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도 교조로 신조로 다 설명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신대 라고 해서 모든 지성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칼바르트가 보니까 그건 아니로구나.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잠들고 있는 모든 이성들이여 깨어나라! 라가지고 로마서를 쓴 이 선포를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의 책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이게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제 이런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직접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이다. 자, 이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 의인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공의로 통치하는 자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자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백성이 즐거워야 돼요. 백성이 즐거워요.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그런 사법부가 살아가지고 객관적으로 만약에 어떤 흑백이 나뉘어지고 정말 헌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운영되어진다고 한다면 없는 사람은 편하죠. 그런데 유전 무죄니 무전 유죄니 하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공의롭지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공의롭지가 못해가지고 백 쓰는 사람에 뇌물 주는 사람에 쥐부러져 가지고 판결이 되어지니까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는 공의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공의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지고 이 사단 권세에 의해서 무한 어떤 침략을 당하던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망 권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종로로 썼다 했어요. 혹독하게. 그 싫어요. 우리는 참아 이건 인간이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일도 우리는 주저없이 없도록 이걸 조종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의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 친히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재직해도 하고 공동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치, 현실 정치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어떤 재무 운영이 되어지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목사, 장로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합동 측에서 이 어떤 헌법을 만드는데 교회의 모든 재산은 목사와 장로들의 이 어떤 권한 아래를 둔다 이렇게 바뀐다네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지네들끼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법적으로 어떤 이야기 되어진 거는 공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져 왔어요. 그 공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새로 입교한 아주 어린 성도들까지도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공유적으로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힘없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지네들이 며칠 토론을 갖다 해가지고 교회 우리 건물 팔자. 그럼 파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법이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합법적으로 해먹게 되는 거 아니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만연해지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성원에 그건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위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한테 맡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를 갖다 해가고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갖다 해가는 것이 맞지.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저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주받는 일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설레발을 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정말 하나님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잘못되어져 있는 열심은 위험하다.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린 성도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장로나 목사나 뭔가 큰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어린아이들한테 그걸 어떻게 맡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께서 섭리해 가시는 일인데 우리가 못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해가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아가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저 같은 그런 무지능 같은 나를 갖다 통해가지고 이 귀한 일을 해가십니까 주님 라고 해서 찬양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석박사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이 어떤 재주로 되어졌다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 권세 아래 있는 구성일 뿐이에요. 그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그 어린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래요? 교회 나오게 되면 뭔가 신령이 풀어야 되는데 돌아가는 일이 맨날 이렇게 돌아가요? 세상 정치하고 교회 정치하고 하나 달릴 게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복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정치하고 하나 다를 게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탄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린 자들 탄식. 지금 그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독재자가 나라를 장악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배부르게 해주면 장땡이지라고 말하면서 독재를 보게 되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아비를 즐겁게 하고 그것은 뭐 효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훈을 받았던 아들이 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롭게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영광받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니까.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합니다.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공의로밖에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온전히 해갈 수 있는 분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을 하는 것이나 아첨을 받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아첨을 받는 자가 그게 자기가 올무가 될지 모르고 그걸 또 좋다고 희희낙낙하는 그거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칭찬을 갖다 하고 그러지? 한번 의심할 때 해봐야 돼. 그 사람이 나를 뭘 언제 봤다고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거기 그물 앞에 사방에 이제 그물을 쳐놓고 뭐 올무를 놓고 그랬는데 그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첨하는 자가 오게 되면 꼭 그래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전부 이렇게 대칭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어려운 그런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일은 바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모난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요를 그치게 하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만약에 미련한 자하고 다툰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대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하고 붙어가지고 싸움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공격을 갖다 해왔을 적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올무로부터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지혜자지 그 사람한테 뭐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고 뭐 방어를 갖다 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주어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고 모르지요. 그러나 이론 체계를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짐승들이 그렇게 하죠. 칠두식 같은 짐승들이 하는 거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건데 온전한 자를 미워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만큼 미워해요. 뭐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모든 선지자들을 이제 저주할 만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없지 않는다. 절제한다는 얘기죠.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요. 있는 대로 해가지고 자기 분을 갖다 다 드러내가지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야. 어우 저렇게 박아놨구나. 여러분 알 정도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지혜를 갖다 얻게 되어지게 되면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국민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 돈을 다 드러내지 않냐고 결국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한테 다른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주님 우리가 저들을 공격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내어버려둬라. 내가 지금이라도 12명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저자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냥 어린 양 권세가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성경대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가정적으로 죽어야 되는 입장에서 저들을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어버려둬라. 내가 지금이라도 12명이나 더 되는 성령의 영을 통해 가지고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나야.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지금 때가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때로 가는 것이니까 내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 노를 다 드러내는 노를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지만 결국 그 공격을 받는 예수님은 그런 그 노를 억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보고 오래 참고 하는 그 일이 지속이 되어지고 그걸 믿는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 믿었던 믿음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이 벼슬아치가 거짓말을 믿고 길을 들여 듣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인들은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상전이 거짓말 듣고 움직이는데 정말을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 갖다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관원의 거짓말에 신청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한테는 이제는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뭐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피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그거니까 어떠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표를 의해 가지고 뭐 선출되어진 사람들이니까 할 수 없어요. 4년 동안은 미련한 자를 우리가 뽑았으니까 미련한 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앞뒤를 갖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걸로 이해 가지고 다음번 선거가 또 할 때는 정말 정신 차리게 찍어야지 이런 마음 자꾸 만들어줘야지. 까지면서 그 새끼야 그 새끼 그놈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뽑게 되면 또 4년이고 5년도 우리는 고민하다 해야 돼요. 이 관원의 거짓말 신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이번에 나와가지고 증인이 뭐라 해야 돼요? 선서라도 해야 되는데 증인 선서를 다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거짓말 갖다 해도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그 얘기예요. 그런 거 이야기. 우리는 모든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건 그 증거하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면 뭐 하나님이 행하 내가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위증자예요. 위증자. 근데 이 위증자인 우리들이 사근난말하듯이 저 사람들은 왜 증인선서를 갖다 안 하는데? 라고 비난하다 하는 건 뭐예요? 사근난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일을 다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정리 안 되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뭐 맞냐 안 맞냐 시비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너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그 사태가 너는 나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자기 할 만하겠죠. 그걸로 해가지고 뭐 꽃다발 받는 친구들 나왔는데 왜? 발을만 온다고 해가지고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아니 위증을 또 하게 되면 벌을 주고 진짜로 하게 주면 그건 본전 아닌가요?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됐으면 뭐 헐리게 하는 사람한테 이 축하를 갖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랬으니 얼마나 우리가 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복음에 의해서 증인이 되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빈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신앙생활이 어떻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다 위증자예요. 위증자.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섞여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있어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붙들림을 받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줘요. 영광의 빛을 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알고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 현상을 교육적으로 계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근데 가난한 자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 사람이. 근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제 그 신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얘기겠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인문이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징책, 말씀으로 경계하는 일, 이런 그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선언되지 않고 인간적인 불의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고 자꾸 붙이는 일은 망하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의, 이분께서 다 해가시는 일인다. 이렇게 해가야 여기서 뭐 좀 있다고 해가지고 껍죽대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만약에 인간의 어떤 불의의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그런 자들에 의해서 장악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질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의로 인하여 이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라고 선포가 되어져야 이게 가난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가능해지겠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거는 우리 뭐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런 데 일어났던 걸로 보게 됐을 때 인간이 얼마나 그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지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내 자식을 인간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했던 그것도 그 누룩 한 덩어리가 온 가루 소마를 전부 부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싹을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요. 싹을 이걸 제거하다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한 사람 들어왔을 때 용납되고 두 사람 들어왔을 때 용납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들 표에 의해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 세우고 그 사람들 팔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인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경계하는 것이 곧 망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징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해서 잘 듣게 하는 일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인해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얻어요. 나름의 복받고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총명치 아니하니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해가지고 고치질 않아요. 특성이 그래요. 알고도 총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내려야 돼요. 매를 쳐야 돼요.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오래 참음의 이런 그 은사가 얻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사안을 만났을 때 우리는 즉각 반응이 일어나죠. 그 즉각 반응이 어디서 어떤 걸로 나타날까요? 보통 즉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게 되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없이 육신의 소욕에 길들여져 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뭔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하면 우리는 기분 나쁜 소리를 바로 쏘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이 뭔가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네요? 우리 주님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말씀에 의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뭔가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라고 해서 그분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나도 뭐 그런 자리에 있으면 마땅히 그럴 수 있겠지 하는 은혜를 붙들어 주신 간에 가능한 건데 아마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반응이 늦어진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즉각 반응이 나요. 한 번 쏘면 그냥 한 번 끝까지 그냥 소총으로 쐈어? 100% 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지식인 자식인 자. 그래서 개를 기를 적에는 자기보다 눈높이 위에다 놓고 기르지 말래요. 왜냐면 개가 자기 주인이 서열이 자기보다 미친 줄 안돼요. 눈높이 아래에 있으니까. 시차말로 눈가락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눈을 치켜가지고 보게 되면 자기를 존경하는지를 알고 자기 밑에 내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인을 보고 없어요. 개 교육을 시킬 적에는 바닥에다 놓고 시켜야 돼요. 그 말한들은 때려줘야 돼.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가 자식인지를 안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 작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막 시욕 그래요. 개가. 지가 둘째지라고 셋째라면 그럴 일이 그러신데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옳은 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 권세 가진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어차피 미움 받을 거면 됐어요. 우리가 정직하다고 한다면 악인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불의하다고 한다면 의인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어차피 미움 받을 거 기왕이면 악인한테 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의 장관이 계실 때 빌면서 말씀 주십니다.